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코 완전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 밖에 나와서도 도움이 필요해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살 수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물이 없고 땅과 흙이 없고 태양 빛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또 날마다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자, 이어서 사람의 둘째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찾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심지어는 명예까지 갖고 있다 해도 사람의 가슴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자고 결혼하고 즐긴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상처 없이 커도 가슴 안에 있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내 마음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싱크홀 같은 것이, 커다란 베큐um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들 살아갑니까? 허전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고 메워보기 위해서 세상의 이것저것들을 찾고 헤매고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도 해보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실망밖에 없죠. 어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로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쾌락,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성적인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길러보기도 하고 TV나 게임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100%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영화조차도 그런 얘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뇌하면서 대체물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냐?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질되거나 썩거나 사라지지 않을 그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그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깊은 마음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망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으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또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의 깊은 중심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때론 참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이 뭘 가장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기쁜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내가 뭘 해야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잠시 정리해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갈망까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대책 없이 까다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차라리 동물들처럼 우리가 먹고자 하는 본능만 있으면 먹고 배불리 자고 편하게 쉬면 돼요. 동물들이 무슨 고뇌합니까? 근데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은 허전하고 괴롭고 미치겠는 거예요. 재벌로 살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하고요, 인생 방황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온갖 우울증에 걸리고 원인 모를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매번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길어야 80세, 100세 살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죽음을 맛봐야 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 땅의 인생들은 정말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 결코 아름답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음도 미화시켜버리고 인간의 정신은 고귀하다, 인간이 이룬 업적들을 봐라, 인간의 미래는 밝다, 인간은 강하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만의 어리석고 왜곡된 주장일 뿐이지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고 죽는 것이 세상입니다. 동식물들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부패하고 썩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 타고 달나라까지 가면 뭐합니까? 우주를 정복하면 뭐예요? 결정적으로 인간의 이 유한함을 정복할 수가 없고 다가오는 사망을 정복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미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우리가 편하게 단순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유약하고 그런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처한 실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직시하자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과 한계와 무능력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스스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능력과 거룩에 충만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정말 만나셨다면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의 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지금 지옥의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값 없이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죠? 물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포도주, 젖 이것들은 뭐예요? 인간에게 유익한 음식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님에게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줄 테니 나에게 나와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저 아멘하고 동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 앞에 힘써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갈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좀 갈망 좀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람한테 야 너 좀 배 좀 고파봐, 이 음식 좀 많이 먹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사역자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오지만 예배 후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 왜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구하지 않을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없어도 육신적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당장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여전히 먹고 살 수 있고 당장 큰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데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갈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아쉬우면 정말 말려도 누가 못 가게 붙잡아도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 생수를 들이킬 텐데 갈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에 지옥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그 현실도 못 깨닫고 세상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삶이 지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하거나 타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든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든 어떤 환경의 문제로 힘들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잃어간 자들이에요. 정말 그것들을 타협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봐도 예전처럼 은혜가 없고 감동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요. 대부분 본인 스스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예전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나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왜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무슨 유혹이 있었냐면 유튜브를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몸 아픈데 어딜 뭐 맘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동안 잘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격리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보니까 왜 정신도 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설교 준비도 사실 잘 안 되고 기도도 좀 어렵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는지. 불과 내가 얼마 전에 설교해서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양심이 괴롭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매일 핸드폰하고 아이패드를 차 트렁크에 넣고 이제 빠이빠이 하기 시작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할 때만, 뭐 설교 준비할 때만 잠시 사용하고 그렇게 차에 놨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차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가지러 가기가 너무나 귀찮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더 힘썼냐면 제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편에. 근데 제 나름 노력을 하지만 얼마나 제 안에 이 악한 본성이 꿈틀대는지, 하나님 생각하고 집중하고 거룩한 거 집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지
정말 괴롭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면 잠에 들기까지 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아무튼 틈만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쳐내고 싸우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집중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절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피부 관리하실 때 고급 화장품이나 영양제 바르시면 며칠 안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피부가 부들부들해지고 윤기가 나고. 예.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리도 똑같아요. 하루 이틀 3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영혼의 달라짐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듣지 않는 만큼 정신세계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런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 이거다. 말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한번 들여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 시선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겠죠.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그 영혼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서 들으려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들 늘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의 일이 늘 먼저인 사람, 월화수목금토 자기의 일이 늘 먼저인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읽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그 사람에겐 도저히 귀찮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평생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 뜻 알게 되면 자기 뜻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니까 삶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리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과 맞물려져야만 합니다. 순종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고 하실 때 순종 없이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횟수로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맨날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근데 정작 순종이 결여됐을 때 오히려 그 수많은 들었던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쌓여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무당의 그 점집을 찾아간 죄만큼은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재미삼아 한 번쯤이라도 가볼 법한데 그 왜 한국에 보면은 강남역도 옛날에 그렇고 이 텐트 쳐놓은 그 무당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무당의 점집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비싼 돈까지 주면서 무당한테 가서 점괘를 받으려 할까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 장소에다가 땅을 사도 될까요? 별거를 무당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정치인들부터 연예인들부터 심지어는 장로 집사라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곤 하죠. 여러분 왜 무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간단합니다. 신통방통하다는 그 무당의 말을 잘 듣고 참고해서 결국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무당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자세가 오늘날 하나님을 미적지근하게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엄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복채를 준비하는데 그 점괘 잘 봐달라고요 여러분 수십 수백 심지어는 수억을 갖다 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함이 정말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나요? 여러분의 집에서든 어디서든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경외함을 가지시면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 말씀 보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지겹고 그런 재미없는 일이 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감도 열정도 간절함이 다 사라진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혹시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 시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고 죽는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천국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제발 나에게 와서 듣고 행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결단과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맡았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썩어질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몸뚱아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늘 깨어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조심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행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목말라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는데 세상도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하나님 대신 채우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목말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환경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항상 육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목말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듣고 살아라. 제발 부탁이니 내 음성 듣고 행하고 천국 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한없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뭐가 그리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고, 온갖 정말 죄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악한 죄성을 품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그 사랑에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초막절 제 끝날, 그 장막절 끝날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입으로 다시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평안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의 대답은 동일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사랑과 안식을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심령이 괴롭고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갑자기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초막, 장막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거하게 되면 그분이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저 여러분 지체들도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찾고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시고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은 천국이에요. 사는 거예요.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은 졸업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시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